오늘 이 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배로 또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의 참된 그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깨닫고 그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컴퓨터 모니터 가운데 무결점 모니터라고 있습니다. 기존 모니터보다 일반 모니터보다 더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고 더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고 그야말로 결점이 없는 모니터다라고 해서 이 무결점 모니터라고 있습니다. 좀 더 고가의 제품이고 많은 그 컴퓨터 사용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모니터가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를 보면은 기존 모니터와는 좀 더 다르게 좀 더 우수한 그 성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결점 모니터라고 해서 영원히 무결점 하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또 새로운 신제품이 나타나면은 그 신상품 앞에서 그 무결점 모니터는 결점 투성이의 이제 모니터가 되곤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반도체 산업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그야말로 청결과 무결점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 반도체 산업 보면은 연구원들이 하얀 옷을 입고 또 이제 마스크를 쓰고 또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서 이제 그 개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먼지 하나 없는 곳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또 그렇게 탄생된 결과물이 반도체입니다. 바로 무결점 산업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반도체 역시도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또 이 반도체 역시도 무결점의 결정체가 아니라 결점 투성이의 이 부품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사회를 보면 이 무결점을 표방한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무결점 우유다, 뭐 무결점 계란이다, 무결점 채소다 라면서 수많은 제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 정말 무결점이겠습니까? 그리고 무결점이라고 한들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그럼 과연 진정한 무결점은 무엇인가? 이 무결점이라는 뜻이 그야말로 결점이 없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무결점은 무엇인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과는 달리 오늘날까지도 그 히브리서 성경의 저자가 이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록 배경은 당시 이스라엘, 당시 유대인들,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지만 굉장히 구약에 대해서 자세히 또 구약의 특별히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메시아 되심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나 굉장히 친절한 저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 또 율법을 끼고 살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재정립을 해줄 때 다른 것을 갖고 와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구약의 제사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더욱더 완성시켜주는 새로운 올바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리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신약 성경을 읽고 있지만 마치 또 구약에 와 있는 듯한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은 굉장히 이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이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와 그리고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따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 9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것은 무엇이냐? 구약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5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드리는 방법을 직접 말씀해 주신 제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이 구약의 제사를 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알려주시고 명령하신 이 예배를, 이 제사를 폐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 제사가 변질되었고 타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의 제사는 일회성, 단회성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이 5가지 제사는 다 방법이 다르고 다 용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단회성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에 찾아가서 또 그때마다 제물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번거롭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는 이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제사는 그 후대에 이르러서 더 보강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인,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야 할 그 성전이 시장바닥으로 변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제사는 인간의 배를 불리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통탄할 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 10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사에는, 구약의 제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다른 용도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고, 또 무엇보다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완전한 무결점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즉, 이 제사가 더욱더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무결점의 제물과 무결점의 제사, 그리고 그 제사를 진행할 무결점의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구약의 제사는 다 무의미하다, 다 무효다라는 말씀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겠죠? 자,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는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후대에 이르러 와서는 점점 변질되어 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의 본질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배의 회복과 제사의 회복, 제물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속죄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속죄양이 되시는 분이, 그 제물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그 무결점의 제사를 진행하실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바로 그 무결점의 제사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양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무결점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완전한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스스로 제물 되셔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하여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또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무결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결점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삶을 냉정히 봤을 때 과연 우리는 무결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봐도 그렇지요. 이렇게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저는 결점투성입니다. 정말 식탐 많고 또 욕심 많고 또 상처도 주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주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저를 무결점하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고 무결점하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죄를 지어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미 다 의인이 되었는데 막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그리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는 자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는 생각하게 되어 있고 또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를 칭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에 이른 의인이고, 그리고 그 의로움을, 의인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거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빛을 잃지 않기 위해, 그 맛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쏟아붓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삶의 방향이고 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살아가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결점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무결점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무결점의 제사는 십자가 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결점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저 우리 안에만 머무르게 하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화는, 진정한 성화는, 그리고 진정한 칭의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함을 우리의 손과 발로 펼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의로움을 잃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이 시대의 무결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고난주간이 그리고 성금요일이 부활주일이 39번째 맞이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바라기는 40번째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 부활주일을 앞둔 저로서 이번 이 시간이 저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목회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이 기간이 전환점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주간과 성금요일과 또 부활주일을 여러분 보내셨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앞으로의 모습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그 칭의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구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런 삶을 견지하며 나아갈 때, 그때 그야말로 구원의 즐거움은 회복될 것이고 그 즐거움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 밖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복된 삶을 중단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삶을 날마다 이어가시는 그리고 그리스도인 됨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무결점의 제사를 드리게 해주시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를 무결점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신앙인의 품격을 무결점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의 삶을 전력 투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견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잃지 않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단단해져 갈 것이고 이 시대의 진정한 진리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결점 제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삼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죄와 공존하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 구현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언부언하는 밤 되지 않게 하시고 명확하게 또 명료하게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